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과 아니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거죠?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는 없다. 이 문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존 페커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사랑의 정의는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사랑이라면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사랑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면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뭐든 없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은 뭔가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사고는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가져가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가 괴로워지고 그러한 사랑을 원한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이 가득하고 전능하시고 다 가신 분이신데 사랑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은혜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사랑을 필레오, 이거는 우정의 사랑이고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다시피 이 에로스나 인간적 사랑은 뭐가 있냐면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 사랑은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고, 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저 친구가 좋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예전에 어떤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장애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일반 학교에 다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외롭게 학교의 생활을 할 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랑밖에는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그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는 무엇이냐면 희생적입니다. 자기보다 뭔가를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냐면 은혜로 줍니다. 베풉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애당초가 질적으로나 그 의미 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면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인간적 사랑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대요. 이 사랑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탐욕스러움, 그리고 정욕이라는 디안디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안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항상 완전한 점에선 독특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 이 디안코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더 나쁘거나 심지어 다가 같이 탐욕스러운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이 정욕과 욕심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주제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알면서 왜 묻냐는 식의 표정을 다시 주시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짝사랑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함께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랑은 여기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관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많을까요? 또 적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흠 많은 제자들이었죠. 저는 이렇게 보면 12제자들이 참 흠이 많고 화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보니까 딱 누구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래 너 나 사랑하나 보자, 이리 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정말 뜨거운 햇빛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 양식이 찼다고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시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또 무엇 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 안에서 뭘 아시기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시기 원한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혼인잔치인데요, 이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하나님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른 자는 많은데 뭐가 없대요? 이 반응한 자는 적대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데 거기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혼인잔치에 무엇한 사람은 적어요? 반응한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너무 슬펐던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은 그것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슬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아주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서로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다윗은요, 사랑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존 테커 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든지, 내가 거절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약속은 때때로 영원하고 따라서 무조건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시죠. 사랑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박사님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던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왕이 됐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왜 버려졌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얘기합니까? 네? 뭘 버렸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잘생기고 아주 공부를 잘했던 12제자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12명을 불렀습니다. 12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그가 결국은 마귀라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국에 슬픈 결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그냥 내가 언제 침례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고 복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유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존 페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연합에서 나오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실 때 내가 오늘
뭐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걸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계획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태어나겠다, 내가 그때 태어나겠다 계획하신 분 있으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태어나실 걸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무엇 하시기로 결심하셨냐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자유의지를 결정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로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로 사랑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랑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자유의지와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러면서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니느웨 백성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니느웨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니느웨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민족을 처참하게 죽이면서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오히려 반대로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또한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기 탕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탕자 이야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는 우리가 봐도 참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말 하면은 원래 죽였다고 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정말 그 부모에 대한,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말 죽어 마땅한 자식인데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뭐 할 때 이렇게 뛰쳐나오고 좋아합니까? 회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라도 돼서 살아야겠다고 돌아갈 때 먼 거리에서,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알아채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우리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업과 아니면 괜찮은 위치와 칭찬받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바로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글씨가 갑자기 떠가지고요, 좀 요거를 좀만 바꾸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냐면 이 사랑에 의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9장 15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 맞지만 사랑은 반드시 반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존 패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간을 값없이 은혜롭게 사랑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값없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엄격하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깊이 염려하시고 적절한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인간의 반응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보상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할 때에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보면은 이 양자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이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이 자신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근데 혈통적, 내가 뭔가 혈통적으로나 뭔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뭐 2대째 3대째 모태신앙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면 그가 살아온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은 악을 그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는 복잡합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이 존 패커 교수 이야기 들으면 그 첫 장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희미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알 뿐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하늘나라에 가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인간의 어머니의 사랑 그걸 뛰어넘고요. 뭐 자비, 은혜, 이 사랑의 폭이 굉장히 주제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때로는 밭에도 심겨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심겨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고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멈추고 때로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가라지를 남겨두십니까?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다. 종들이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이걸 다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성과 악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또한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존 패커 교수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원치 않으셨지만 악을 허용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악을 열렬히 미워하시며 마침내 악을 끝내시겠지만 잠시 동안만 허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사랑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악을 계속해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너무 일찍 멸하신다면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 표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잠깐의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은 의미와 깊은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나아간다면 끝내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요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로 결심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임의로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 너는 정말 안 되겠으니까 떠난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사랑의 제거는 언제나 끊임없는 인간의 악에 대한 대응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그분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임의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해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그냥 훅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거부한 자들을 끊으실 때 그것은 오직 그들이 그를 쫓아내겠다는 그들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을 존중하시는 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 변할 일이 없을 만큼 거절이 되고 아예 그것이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임의로 거두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변덕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는 예수님이 날 버리실까 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할까 봐 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좀만 더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존 패커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분명히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아니면 나를 위한 그 이기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남편과 부인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 하셨냐면 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기쁨을 누구와 같게 하셨냐면 사랑과 같게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피조물의 최선의 이익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삶의 질을 창조 역사의 과정에서 연결시키십니다. 이는 신적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사랑 관계를 위해 자신이 치르게 될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의지해서 비롯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 빼내시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 하셨냐면 자신이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딱 노예가 되시거나 그리고 막 이게 엎드리시거나 이게 십자가를 나 이렇게 그런 고행을 하면서 힘든 그런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가서는 무엇 하실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 않았어요.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는 것, 그것이 원래 창조야 하늘에 있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낮아지는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늘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위한 기쁨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실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포인트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나사로에 대한 무덤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시면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셨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오신 이유는 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실은 이게 오늘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성경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우리가 준비 잘 된 상태에 찾아온 게 아니라 문제 많고 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뜻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향과 행동을 고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이고 모든 합리적인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무거웠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